오늘 우리 창세기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박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죄와 깨어지는 가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속에서 최초의 제도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해요? 깨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가정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뭐가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개입이 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없으면 말씀이 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이제 어머니 학교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43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집은 매일 싸워요. 근데 어떤 집은 웃음꽃이 늘 풍성해요. 두 집의 차이가 뭘까요? 두 집의 차이. 그냥 아무나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집의 차이. 우리 집사님. 봤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밤새 보셨어요? 거기 나와요? 저는 책에서만 봤는데.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여기다 놔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야. 남 탓을 하는데 내가 거기다 놔서 당신을 넘어지게 했군요.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그걸 못 보고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 탓이지. 그러니까 다 자기 탓을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음꽃이 이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사라지는 것은 그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구 탓이에요? 아내 탓입니다. 아내가 문제를 일으켜요.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된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요? 죄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미안해.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된 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죄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남편의 죄를 위해서, 아내의 죄를 위해서,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사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려버렸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내 탓이요. 근데 내 탓이 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럼 아직 내가 제사장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탓이요. 이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머리로는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내 탓이오가 이제 안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나? 왜 안 되시는데요? 내가 다 아는데 제자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럼 제자가 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고 된지 아니하면 더 매를 맞으리라. 그렇죠? 끼껏 공부해가지고 누구만 고생하는 거야?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탓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부인하고 내 탓이요. 그 상대방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가정에 행복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자녀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제가 뭐라 했어요? 야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냐? 태어나보니까 그게 너지? 저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자녀들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 듣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변화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탓이오가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웃음꽃이 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탓이어야 되는데 이제 네 탓이야.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펴놓으시고 모든 이단은 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 갔더니 창세기 3장과 1절부터 6절을 아주 그냥 주구장창 하더라. 그건 거기 이단이에요. 그냥 거기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이 이 3장 1절에서
6절에 걸쳐서 또 3장 절체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대. 누구를? 뱀을 지었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그래서 of the wild animal,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교활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 있는 뱀은 말 그대로 뱀이에요. 뱀. 혓바닥을 낼름낼름하는 뱀이라 이 말이에요. 뱀.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뱀이 우리 윤대구 성도님 와일드 애니멀 뱀이 스네이크 뱀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 하와한테. 그러면 성경이 가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뱀이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면서 뭐야 뱀이 말을 해? 이 말도 안 되는 딱 책을 뜯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믿어. 와 믿음이 좋으세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종교는 다 이단이에요. 자, 뱀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리를 이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옛뱀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는 자다. 자,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속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속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데 자녀들이 속았어요. 그러면 피해가 덜해. 근데 가장이 속았어. 그러면 가정은 쑥대밭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속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가 속았어. 제가 속아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권리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의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직분자일수록 가장일수록 여러분들은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다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을 써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평생의 제 숙제였는데 말씀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안 속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거를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풍조에 어떻게 되겠어요? 속아 넘어간대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속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밤낮 잘잘못을 따져.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내가 잘잘못을 안 따진다는 건 뭐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나를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우리 장은서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탓인데 그냥 내 탓이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얹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풀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사랑이 너무 초라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초라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 그 사랑으로 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더 나은 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배워야 되는 거야? 다 내 탓이요.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기계심을 향해서 이제 잘잘못을 따지지 맙시다.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뭐라는 줄 알았어? 목사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또 잘잘못을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하지 맙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야? 둘 다 죽자 이 말이야. 둘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으니까,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으니까 경사가 나는 거 아니야. 막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두 사람이 죽으면 더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도 다 죽어. 그럼 뭐 웃음꽃이 만만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니까 파란 글씨가 나오죠.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단들은 뱀은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논리를 따라 아담은 생명나무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뱀은 사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탄과 하와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하와가 아담과 다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도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하와도 타락을 했고 아담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담이 나와야 되는 거야. 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 주는 말씀이나 또 JMS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영생을 할 수 있다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아서 구원을 잃고 패가 망신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신천지, 통일교, JMS 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뱀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없다고 한다? 말할 수 없다고 한다는 거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2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제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제 나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양쪽이 벽인데 피하려고 옆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람의 발이 짓이익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열받으니까 이제 막대기로 이제 나귀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할렐루야. 나귀는 들짐승이죠. 아니 짐승이잖아요. 근데 짐승의 입을 누가 여셨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셨다. 할렐루야.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발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네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려고? 발람을 살리려고 누구의 입을 열었어요? 발람의 입을 여시고 그 나귀의 입을 여시고 눈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면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이걸 비우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여기는 그 사단의 단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미혹의 영이 빠지면 그 가정은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짐승도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거기 써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최고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이제 순환당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수제자가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에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정을 따라서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베드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이 많으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단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고, 자, 누가복음을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했을 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일반 사물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며 탄식을 한대. 우리가 볼 땐 다 죽은 사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뱀도 사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미혹이 안 된다는 거, 죄를 안 짓는 거야.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파란 글씨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물 또는 무생물에 들어가면 생물과 무생물이 말을 하는 것이요, 사단이 들어가면 생물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말을 한 사건은 실제 사건이지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마귀는 말씀을 받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라. 자, 어이준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단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쳤을 때에 100%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완전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불완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속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준 목사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못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야기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기간장 회의 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비전을 위해서 혼자 십자가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 비전이 크다 보니까 저 혼자 감당이 안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서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멀리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2번에 보니까 심화 과정이 나오죠.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왜 그렇게 치지고 볶고 싸우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뱀은 여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름다운 가정은 말씀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윈도우가 없이는 응용 프로그램을 아무리 깔으려고 해봐야 깔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에게 꽃을 갖다 줘도 그 마음에 살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이 없는 가정은 존재나 존재하지 않는 가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존재감을 못 느끼면 뭘 느껴요?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뱀이 말을 걸었는데, 뱀이 말을 걸은 이유는 유일하게 뭘 뺏기 위해서? 말씀을 뺏기 위해서. 말씀을 뺏으면 뭐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성령이 사라져요. 성령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라지면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정은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이걸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뭐를 뺏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뺏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 위해서 말을 걸어온다. 사단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와요. 이미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겠니? 제 청년 때 하도 네가 잘도 하겠다, 네가 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 누님들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하면 될까?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이 딱 붙잡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뱀이 물어봤을 때 여자가 뱀에게 어떻게 대답했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맞는 말이 틀린 말?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죠? 맞는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제 2장을 볼게요.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천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죄를 져요? 우리 어진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어진이가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목사인 아빠를 골탕 먹이기를 원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 거죠. 그 말씀을 어긴 게 죄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겼잖아. 말씀이 영이와 생명인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 어떤 말을 해도 바로바로 대답을 하니까 이제 물어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달아야 자녀들에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반박을 하되 자녀들이 분명히 압니다.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건지 진짜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딱 갇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스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좀 잘못하면 스스로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이야기하기를 3절까지는 맞았어요. 상반절까지는.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자, 다른 분 조용히 하시고 우리 장은서 집사님, 죽을까 하노라, 이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몰라요? 아니, 그 회색지대를 선택하시면 안 돼. 네? 자, 우리 윤대구 성도님, 맞는 말이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자, 앞에를 다시 보세요. 자,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근데 지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자, 맞는 말 틀린 말?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야. 육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주의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지 주의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의 안 한 거예요, 하와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어. 큰일 나. 종을 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럼 뭘 준 거예요? 틈을 준 거예요, 틈을.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면 사단은 반드시 비집고 들어온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틈이 있으면 돼, 안 돼?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다른 이성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 몸이 되라는 말이 뭐냐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막 믿음이 올라가는데 남편은 그냥 주저앉아 있어. 그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잠을 따로 다 주무시면 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 따로 주무신가 봐. 안방과 건너방에 주무시는 분들 많지요. 뭐 이런 분 있어요. 뭐 나는 몸이 덥고 아내는 몸이 차갑고 막 그래서 같이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온도가 똑같아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잠을 같이 자야 돼? 따로 자야 돼?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잠을 같이 자야 돼? 따로 자야 돼요? 같이 자야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자야 돼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장서 집사님 깨달음이 왔어요? 네. 절대로 따로 자기 하면 안 돼요. 같이 자야 됩니다. 원래는 같이 누워서 자면 안 돼. 꼭 끌어안고 자야 돼. 네? 한 몸이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지. 네?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제가 지금 뭐 야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영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육이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끌어안고 자면 너무 힘들잖아요. 팔도 저리고. 그러니까 이제 따로 자기를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틈을 줬기 때문에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근데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제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우리가 사기꾼들이 뭐라 그래요? 이 땅을 사면 1년 안에 3배가 됩니다. 10배가 됩니다. 그리고 딱 대통령과 같이 딱 찍은 사진 딱 보여주고 또 바람잡이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10배가 됐다.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제 패가 망신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확천금의 말을 딱 그 장착을 하고 보니까 이걸 따먹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10계명에 나온 게 뭐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나오죠. 너의 신을 섬기라는 거야. 너의 신이 아닌 건 섬기지 말고,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의 아내는 남의 거잖아요. 범하면 안 되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남의 거잖아요. 성경은 내 것만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누리면 그건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모든 요실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무너지는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이걸 가지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일확천금을 누린단 말이에요. 성공을 향해서. 그래서 가정마다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 근데 앞에 있는 어이조 목사도 계속 속아. 하나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저 말씀. 대전하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검증하면 네가 안 속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속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열매를 따 먹었다 이 말이에요. 실행을 했어. 실행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자기만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랬더니 이 하와도 그것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밝아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눈이 밝았어요? 밝지 않았어? 네?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침을 뱉어도 우리 오빠는 어떻게 침을 저렇게 멋지게 뱉냐? 콩깍지가 씌웠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면은 잘잘못을 따져야 안 따져요? 네? 안 따지죠. 그래서 행복한 거야. 근데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오빠 왜 침을 그렇게 뱉어? 침을 뱉으려면 소리 안 내게 그 휴지에 조용히 뱉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죠? 결혼을 하자마자 뭐가 벗겨져? 콩깍지가 벗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뭐가 벗겨진 거야? 콩깍지가 벗어졌어요. 저도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따지고 들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아주 매를 엄청 맞고 엄청나게 회개했죠. 내가 너에게 100을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너는 왜 아내한테 1%를 받으려고 하냐? 우리 보통 50% 주고 50%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 대단한 사람이죠. 99%를 주고 1%만 줘도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더라. 그거를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콩깍지가 씌워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워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것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눈에 씌워져. 그러면 그 원수 같은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 불려우 같은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가정이 다시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예를 들어서 100점 0이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100점 0. 아니면 그 1000점 0이야.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아메바가 다 보여. 그 세균이 다 보여.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에 이게 세균이 다 있어.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가려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목사님, 전 사람을 이렇게 쫙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다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마귀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인 옷을 홀딱 벗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옷이 있지만 영의 옷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영의 옷을 벗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옷을 벗고 있는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 심각한 죄가 있는 거야. 그럼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주를 맞이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의 옷을 입어야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은 아무나 해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물어보세요. 그럼 사랑은 누구만 하는 거야? 아니, 사랑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아유,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사랑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위계심을 향해서 우리 콩깍지가 씌워집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져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 목사님,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뻐. 그 사람이 정상이요. 여러분이 극히 혐오스러운 사람을 품어보세요. 미치고 발떡 뛰어. 근데 그것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주변에 그냥 다 괜찮은 사람만 있어. 여러분이 사랑의 콩깍지를 쓸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사랑의 콩깍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막 지긋지긋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 서로 사랑해라. 이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막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끌어안아. 그 미치고 발싹 뛰죠. 그 속에서 막 사랑을 해야 되니까.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제발 사랑의 세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이제 사랑의 세를 부어줘요. 그럼 콩깍지가 씌워져.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 봐도 막 고개를 절로절로 흔드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품어내요.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 저 사람 우리 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콩깍지를 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품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를 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를 친다는 게 뭐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텐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왔을 때 극히 영혼스러운 영혼도 다 품어내는 교회가 되라. 와, 그 말씀이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뱉어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다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으로 당하게 하시잖아.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은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막 맨날 찌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은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그게 은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하시니까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여기 보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관계를 이어주는 선악과를 하나님과의 자리를 다투는 선악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뱀이. 그래서 왜곡을 시켜서 죄성, 교만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과는 뭐야? 죄의 이유는 뭐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제가 다 나눴고, 자, 우리 두 번째 장에 사단의 말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을 때만 이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 즉 높아지려는 마음 또는 이미 높아진 마음이 있을 때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죄를 짓는 과정. 사단의 말이 우리 안에 교만과 결합하여 악한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마음으로 내려와 사단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진이 견고해지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의 생각이 높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교만하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낮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당신은 범죄하게 되고 수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3장 7절에서 이제 19절 보시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이제 허물을 덮어주는 콩깍지가 이제 벗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자잘못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자잘못을 죽을 때까지 따지다가 이제 지옥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자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콩깍지가 벗어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콩깍지가 벗어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열방에 선교해야 되죠. 힌두인들, 또 불교도인들, 무슬림들, 그들을 향해서 뭐가 씌워져야 돼? 콩깍지가 씌워져야 돼. 콩깍지 안 씌워지고 선교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좀 7천의 용사를 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들, 우리 그 기관장님들, 또 지식들은 반드시 그 기도를 하셔야 돼.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것을 나눠줄 수 없어요. 비전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뭐야? 8절에서 10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숨죠. 두려워서. 11절에서 12절. 이제 부부 사이에 단절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죠? 이게 자잘못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사단과 이제 원수가 되죠. 사단이 속였으니까. 16절, 19절.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 그랬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게 됐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과실을 나게 하셔서 그냥 따먹으면 됐는데 이제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하나 되고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존재였는데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고 땅과 단절되는 고독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반드시 혼자 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외롭거든요. 그리고 또한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술과 담배, 여자, 마약 이런 것으로 자기를 달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했다는 거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심각한 죄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23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죠.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쫓아내는 것이 은혜예요. 죄를 지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게 하면 돼야 안 돼?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화영검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시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드디어 뭘 먹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다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가정을 좀 떠나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영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몸이 어떻게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틈을 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예 아멘을 좀 해봐요. 할렐루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단의 말은 영이에요. 사단의 말도 영이에요.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존재를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요,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면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와서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쓴뿌리와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주의하며, 할렐루야, 주의해야 돼.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큐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깊이 있게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잘잘못을 맨날 따지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내 탓이요 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주께 아뢰므로 가정을 아름답게 해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야 돼. 우리 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안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고 보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게을리 하시면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세요. 최소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재직이 됐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해. 말이 됩니까 그게? 직무 유기하시는 거지. 최소 1시간은 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그 마음이 진심이 있어야 되는, 진심.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 없어요? 질문, 네.
하나님의 사태를 변화시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니, 죄를 짓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못된 짓을 해. 그러면 우리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주인으로 두는 거야.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주인이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종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이 됐어요? 사단은 별 안 돼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자, 질문 없으세요? 이게 딱 이 말씀을 들으면 눈빛이 막 바삭바삭 빛나야 되는데 다 식후라서 졸리신가 봐. 집에 들어가셔서 뭐 사별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자녀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래야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얘기는 하지 말죠. 보니까 어디는 사람이 안 와요. 늘 마귀에게 순종해. 그러면 불순종에 따라다니죠. 그럼 사람들이 영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왠지 거기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마귀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해. 영적으로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웃어야 돼. 웃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콩깍지가 씌워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변화시킬 때까지. 변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이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